오늘 한번 어린아이처럼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더 크게 우리는 기도의 영이 살아 활활 불이 붙는 성도가 되자. 믿습니까? 영국의 성서 주석가 마클레이 박사는 기도는 기독교 현장이요 핵심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요 성도들이 소원을 성취받는 통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의 영이 살아서 활활 붙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이 잘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존립이 보장되고 번영과 창대를 이루게 되는 역사가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방에 들어가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면은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글귀를 내가 보고서 제가 오늘 생각하기를 이 구하면 얻는다는 말은 영어로 ask라고 그랬더라고요. ask. 또 찾으라 그러는 것은 seek라고 그랬더라고요. seek. 그리고 두드리라 하는 얘기는 knock. 아이 참 영어 이만하면 잘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열리고 터지고 해결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촉진제가 되시고 병마를 추하는 능력을 가지셨으며 기도할 때마다 호응하시고 응답하시며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장악한 하나님, 그러기에 그분은 유일무이한 분으로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만들고 크게도 하고 적게 하는 살게도 하고 죽게 하는 능력이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귀하거나 강하거나 존경이 될 수가 없으며 여러분의 자녀도 아무리 학원에 많이 다녀도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고 귀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일인자가 되는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는 자는 배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기도는 지구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고, 또한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했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에베소 6장 18절에는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백화점 왕 와나메이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붙잡는 길이며
무한한 능력을 끌어당기는 와이어줄 같은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항상 창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따라합시다. 너희가 기도하여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 9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믿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 구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까지 내게 앵겨 주리라.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기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선순위 차질이 생기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점에서 맴돌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다 같이 따라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제가 논산교회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훈련소가 생기더라고요. 돈산이라고 그러더라고. 논산을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꾸역꾸역 모이들은지. 그런데 이명구 감사의 사위 김영렬 대령이 참모장으로 왔어. 그런 이 김 목사가 얼마나 팔자가 좋아. 그저 참모장으로 앉았으니까 언제든지 목사님 필요한 얘기 저게 다 부탁하세요. 그때만 해도 그냥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이라 그저 부탁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화해서 그냥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논산 김기동 목사한테 가면은 훈련소에 훈련마다 아이들이 가고 싶은데 다 배치를 받는다더라. 이 소문이 나니까 그냥 날마다 오는 거예요. 날마다 전화 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느라 바빠. 안 해줄 수도 없어. 열심히 해서 현병 들어가는 사람, 그저 미군 부대로 가는 사람 뭐 할 것 없이 다 그저 저희 원하는 대로 다 배치를 해주고, 토요일 날 되면 결혼식이 왜 그렇게 또 많습니까? 면회 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가 그때는 일반 사람들은 잘 안 되는 때라 목사님만 주례하게 돼 있어. 어떻게 바쁜지 하루에 우리 교인들이 권사들이 세 가운데나 예식장을 만들어 놓고 교회가 네 가운데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주일 날이니까 토요일 날 정신이 하나 없어. 그래서 모두 주례를 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 믿음 생활했는데 불교인이 개종을 해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아주 신앙이 좋아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를 잘 섬겨요. 그리고 남에게 봉사 많이 하고 현금을 아주 잘해요. 1년 후에 집사 직분을 주었더니 하루는 급성 간염이 생겼다고 그래요. 복수가 차서 배가 그냥 하늘마을해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가망이 없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의료시설이 연약하니까 절망 상태라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열심히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냐 그러면은 양배추에다가 실파를 구해가지고 밥을 싸먹으라 그렇게 계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겨울철인데 양배추는 구한다 하더라도 실파가 어디 있어? 이거 야단 났구나. 양배추라도 그냥 된장에 말라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양배추에다 된장을 발라가지고 들이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미군 이 KAF 방송에서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양배추의 효능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맞은 거예요. 양배추에다 된장 발라가지고 먹었는데 배가 다 팍 꺼져가지고 화생이 돌아서 이거 완전히 다 180도 아주 완쾌가 돼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어주신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기억고 만나게 될 것이라.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소원 있는 분들이 여기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가에 가서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나무 앞에 가 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빌기도 하고, 돌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니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신앙의 의지를 활활 불태고 나갈 때 여러분 앞에 쏟아져 오는 축복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모든 욕망을 다 버리라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욕망을 가지고 더 큰 도전을 해서 욕망을 다 채우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만 하면 다 채워지고 부어지는 역사가 쏟아져 올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욕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일은 우리가 부유한 생활을 가질 수가 있고, 오늘 내가 질병 속에 파묻혀 살지라도 내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튼튼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르친 말씀 마가복음에 있죠.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다 안 될 것이라 될 것이라. 안 될 것이라 될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 다 될 것이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도 보면은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더욱 좋은 것으로 너에게 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공급해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성령을 구분하는 은사, 방언하게 하는 은사, 통역하게 하는 은사, 남을 가르치게 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다양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가든 철치라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와 같은 것이니 하나님의 귀에 들릴 겁니다. 그래요. 옛날 야베스는 역대기상 4장 10절에 보니까 늘 하나님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는 네 가지 제목이에요. 첫째는 내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 따라합시다. 내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 두 번째는 복에 복을 더하여. 세 번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심 걱정이 없는, 환난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추앙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에 복을 더 받은 복도 많지만 끝없습니다. 복이. 아니, 세방살인 사람이 전세 살다가 단독주택 살다가 빌딩, 이렇게 점점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근심이 없는, 환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날마다 근심 걱정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인간이 되면 그것처럼 가련하고 그것처럼 불쌍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 저는 아주 땀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하는데. 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더라.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내가 넘어질지라도 붙들어주고 네가 약하여 유혹에 빠질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인간은 강한 것 같아도 누구 하나 큰 소리치고 내가 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연약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자빠져요. 그리고 유혹을 받아요. 시련에 넘어갑니다. 역경에 부딪히고 불행하게 되고 병마에 걸리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자 크게 따라서 합시다.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일어나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7전 8기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방 제약회사 사장 박가목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서울대학 약대를 나온 사람인데 온누리교회 권사입니다. 이 권사는 항상 교회에서 철학 기도하면 제일 앞자리에서, 그리고 산기도 하면 제일 앞자리에서,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 제일 앞자리에서, 그리고 개인 기도하면 제일 앞자리에서, 저 직구쟁이 아니요, 앞자리에서. 그리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전신 마비가 오면 수술을 받는데 몇 번을 받았느냐? 7번이나 받았어요. 7번. 지긋지긋합니다. 교통사고를 3번이나 만났어. 수술합니다. 겨드랑 혹이 있어 수술합니다. 맹장 수술합니다. 전립선 수술합니다. 담석 수술합니다. 수술 인생을 살아야 해요. 76년도에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은행나무 잎을 자꾸 수입해 가거든요. 은행나무 잎을.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은행나무 잎을 자꾸 수입해 가는데 나에게도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야, 내가 진코민을 만들어라. 그러더래. 진코민 아세요? 아세요? 많이 자실 거예요. 왜? 피를 맑게 한다니까. 저도 비싸더라고요. 그건 많이 먹어요. 의사가 많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피가 맑아진다. 그런데 비싸 그게. 그런데 이 진코민을 발명을 해서 시중에 판매하다 보니까 불티나게 팔려가서 돈방석에 앉게 됐다고요. 회사가 살아납니다. 신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이거 하나로 끝내겠습니까? 또 하나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EGS 100을 발명을 하게 해서 그걸 또
세상에 판매하게 되니까 암 예방하고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이라 그러니까 암이라면 사죽을 못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사가는데 돈방석이라 돈방석.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회사에 담배 골초들이 많은데 담배 끊는 약을 좀 나에게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드링크를 만들어라. 드링크를 만들어서 먹기만 하면 구역질이 나서 담배가 다 떨어진대. 미국 국방사에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미국에 있는 군인들 전부 다 담배 끊기 위해서 드링크를 수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3억 불을 수입을 해가라. 실험을 해가지고 100% 효과가 있으니까 이 박화목 씨는 그야말로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런 수지 맞는 일이 생겨서 일약 스타가 되고 일인자가 되고 달인이 되고 명인이 되고 슈퍼스타로서 인생 대박을 터뜨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따라 우리 크게 외치십시다. 내게 부르짖어 구하라.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들을 것이요. 믿음의 간구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까? 액면 그대로 믿으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액면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깨끗하고 단순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큰 축복이 쏟아져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천지는 변화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호 1점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습니다. 32,500가지 약속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대답하세요. 장로님 중에 대답하세요. 장로님들. 뭐요? 어디? 젊은 청년이 대답했어. 대답은 아주 옳은 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을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느니라. 대통령도 장관들도 모든 사장들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자기가 불리하면 아무리 철통까지 약속해놓고도 다 파야하고 해야 하고 무능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확신이 없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그런 그 무능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될까 말까 반신반의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한 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낼 각오를 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다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몽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 기도를 했어요. 매일 손잡아서 하나씩 바쳐가며 1000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되죠. 1000번을 제시하고 나니까 내가 나에게 기도했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지혜를 구합니다. 아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 부귀영화를 몽땅 다 내게 쏟아 부어줄 것이고 이후에 너를 따를 자가 없을 만큼 너는 이 땅에서 잘되고 부하게 되리라. 이렇게 돼야지.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돼야지. 그 아멘 하려면 크게 해요 좀. 믿습니까? 네. 그렇게 몽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신나는 이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기도대장이요. 예수님은 기도꾼의 대표자예요. 예수님은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내는 분이요. 응답과 결제가 떨어질 때까지 기도의 영이 살아서 활활 불이 붙어 나갔어. 이사야 45장 22절에 너희가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영광의 날이 내게 찾아오리라. 나의 인생길에서 하는 그 찬양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 자, 시작합시다. 나의 인생길에서. 다 같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벙어리처럼 그냥 앉았을 게 뭐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찬양을 해서 나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죠. 미국 남북전쟁이 한참이라서 아주 격렬합니다. 그때 국회에서는 헌법 통과하기 위해서 여야가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격론이 벌어지는데 장내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프랭클린 의장은 그 장면을 보고서 가슴을 치며 탄식을 하면서 여러분,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냉정을 찾으세요. 성령이 도우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땅땅땅 정의를 선포하고 모두 다 기도하자고. 그래서 3일간 기도하고 회의를 다시 개최했는데 누구 하나 의견이 없습니다. 만장일치로 미국의 헌법이 통과됐습니다. 할렐루야. 다 기도의 힘으로. 지금 200년이 지났지만 헌법을 개정하거나 수정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왜 국회가 모이면 싸움들만 하고 머리를 맞대고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땅이 오르냐 내 땅이 오르냐 내 파 오르냐 내 파 오르냐 이렇게 싸움만 합니까? 우리 국회도 미국 국회처럼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EU 27개국의 대목적인 여러분 메르겔이라는 독일 여자 총리 아시죠? 그 책이 나왔는데 보니까 9,000원이에요. 9,000원. 목사에겐 8,000원 받아. 8,000원 받더라고.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서 그걸 샀어. 아따 읽어보니까 이 메르겔이라는 여자 총리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총리가 됐지만 7년 동안 국사를 그리고 EU 27개국을 대표자로서 모든 것을 처리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끝을 맺는 분입니다. 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저 일을 처리하니까 하나도 실수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 그가 어떤 사람이냐? 동독에 있을 때 아버지 카스트라는 루터교회 목사인데 그의 딸이요. 목사 딸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동독에 있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위해서 수요일 날이면 교인들 다 오라고 그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100명이 모이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거 아니냐? 이래서 매 수요일 날마다 하나님께 카스타 목사는 앞장서 기도하는 일을 했는데 내중에는 얼마나 모였느냐? 10만 명. 10만 명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그 동독과 서도로 갈라놓은 베를린 장벽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왕창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자란 메르겔 총리가
지금 독일을 이렇게 행정을 해나가는데 독일뿐만 아니라 EU 27개국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총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 해군이 30만 명이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했어. 포위를 당해가지고 불란서 덴크크라고 하는 해변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다 포위망이 둘러싸여서 죽게 됐습니다. 이젠 다 죽게 됐어, 영국군이. 이때 영국 조지 6세가 이 사태를 놓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영국 시민들이요, 30만 대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처칠경이 그 웨스터민스터라고 하는 그 사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생사 결단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변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사흘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생기했습니다. 먹구름은 뭐예요? 비 온다는 징조 아니에요. 조금 있으니까 막 그냥 쏘나이가 쏟아지는데 폭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쏟아지니까 독일군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달아나버려서 그 비에 견디지 못하고, 독일군은 탱크 하나 쓰지를 못하고 비행기 하나 나르지 못하고 다 도망가니까 여기 집결됐어요. 이게 영국군을 후퇴해서 재정비해가지고 독일군이 집결해 있는 곳을 가서 냈다 그냥 쳐부신 거지. 수십만 명이 다 몰살하게 되니까 독일군이 손을 번쩍 들고 2차 대전 다 항복한다 이랬잖아요. 이 기도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국은 기도의 강국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 중에서도 은평교회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하는 대명사가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평교회로부터 만방에 기도의 소리가 전해지고 기도의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환하게 비춰지는 큰 역사가 주님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